저희 목사님이랑은 평소에 진짜 말 많이 하는데 이렇게 인터뷰 통해서 얘기한 건 처음이에요. 근데 저는 목사님을 간단하게 제가 언제 만난지 소개해 드리자면 한 12년 됐나요? 목사님? 11년? 네, 12년 됐습니다. 2013년쯤에 제가 이제 서대문 평구에 살았을 때 그때 같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당시 전도사님이었는데 중고등부 흔히 말해서 중학부터 고3까지를 맡고 저는 선생님을 했었죠. 맞죠? 그때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다양한 장애 유형을 만나신 그 이전에도 만나셨어요? 장애 유형들을? 그 저를 만나기 전에도? 아니요, 그 전에는 거의 만나본 경험이 없습니다. 학교에 계셨던 분들만 만나봤고 사실 거의 만나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도 시각장애인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성도분들도 계셨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어떠셨어요? 처음에 시각장애인 분들과 또는 다양한 장애인 분들과 이렇게 만나셨을 때 내가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또는 내가 이게 맞는지에 대한 불편함이라든지 좀 태도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그 당시에 어땠는지 못 물어봐가지고 한 번도. 사실 처음에는 좀 당황했고요. 왜냐면 거기 같이 함께했던 다른 친구들이 너무 창훈 쌤을 편하게 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컵을 한 번에만 잡으면 막 애들이 놀리는 거예요. 창훈이 형 보이면서 뭐 안 보이는 척한다고 이러는데 저는 처음에 이래도 되는 건가 막 이러고 저희 이제 그때 담임 목사님도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셨기 때문에 지나가면 보통 이제 어른이 오면 일어나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일어나서 인사를 안 해요. 앉아서 그냥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런 게 너무 처음에는 불편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었는데 이제 나중에 저도 시간이 지나고 한 1, 2년 지나면서 편해지면서 어떻게 하는 거구나, 어떻게 해야 같이 어울리는 거구나를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런 시간들이 흘러가다 보니 좀 편하게 하셔서 되게 좋았어요, 저는. 네. 그래서 어느 때는 이제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구나 느꼈고, 이제 제가 궁금한 걸 여쭤보면, 오랫동안 제가 이제 교회 한 40년 가까이 다녔거든요. 근데 불만이 있다면, 약간 장애를 가진 부족에 대해서 약간 이런 낙인이 있어요. 이 장애인은 죄인이다. 또는 고쳐야 될 불쌍한 사람이야. 제 이마 보이시죠? 이렇게 흉투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정체성과 맞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죄인이다, 고쳐야 될 대상이다, 이게 맞나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뭐 현대 관점뿐 아니라 그냥 성경에서만 봐도 네. 그것이 잘못된 관점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네. 예수님이 장애가 있는 아이를 보면서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여기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근데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야. 그냥 이 사람이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됐어. 근데 이제 그것도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왜? 아니 그럼 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장애를 주셨나?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도 사실 장애와 비장애뿐 아니라 저희가 부와 빈 혹은 어떤 환경,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는 것은 자연적인 선택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 각자의 삶이 다 있는 것이고 그냥 그 각자의 삶이 이제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다 특별한 것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죄인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약간 어떤 관점이에요? 죄로 보는 관점은 성경에서 그러면 이게 약간 오래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건가요? 죄로 보는 이유. 그죠. 그러니까 뭐 이제 과거에 보면 뭔가 아프고 병든 이들을 향해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편견과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쌓이고 내려오다 보니까 좀 그런 오해들이 생긴 것 같고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이거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명확하게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네, 요한복음 9장. 네, 9장? 써먹어야겠다. 요한복음 9장이에요. 읽어보세요. 이것도 얘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목사님 설교하다가 지난번에 저한테 이제 이게 막 보인다. 이거는 안 보이지. 뭐 이런 얘기 정확히 그때 전 그때 까먹긴 했지만 저 안 보여. 막 이랬던 거 기억나거든요. 네. 어떤 실수를 하셨어요? 이제 비유를 드는데 제가 컵을 하나 두고 자 이게 보여. 근데 안 보이는 척해.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제 웃으면서 창훈 쌤이 앞에 앉으셔가지고 전 원래 안 보이는데요. 약간 이렇게 얘기하시는 바람에 제가 너무 당황을 해서 이제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만지는 걸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때 그 장면이 또 다들 웃으면서 형쌤도 당연히 웃으면서 넘어가셔가지고 저희가 재밌게 그것도 이렇게. 근데 그런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무심코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마다 네. 이제 스스로 좀 검열이 되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제가 장난으로 하긴 했지만 어떠세요? 저는 그래도 창훈 쌤과 함께한 시간도 길고 또 제가 사역했던 교회 자체가 목사님께서 시각장애인이셨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열심히 그렇죠. 노력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네, 근데 계속해서 조금씩 실수를 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익숙한 환경 맞아요.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잘 하려고 노력은 하지 않나. 근데 아무튼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장애를 가진 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런 말들이 좀 이렇게 맞습니다. 마음을 또 아프게 하는 네, 부분이 있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도 장애를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러니까 어떤 뭐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런 장애를 바라보는 틀에 대해서 한 번 정도의 이야기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약자, 장애를 포함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표현들 맞아요. 있잖아요. 이런 대한 표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옛날 성경들에 나오는 단어들도 다 사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소경이라는 표현이라든지 아직도 옛날 성경에는 안진뱅이라고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한 번씩 다 좀 수정이 그렇죠.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교정. 요새 거에는 지체장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돼 있진 않고 못 걸었던 사람, 못 듣는 사람, 못 걷는 사람, 안 보이는 사람. 보이는 사람. 네네네. 요즘 성경이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옛날 성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고칠 필요가, 그러니까요. 수정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표현들, 그리고 가끔 이제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아이고 형제님은 영혼의 눈을 떠서 좋겠어,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런 표현들이 상처를 뭔가 될 수 있거든요. 본인은 그게 좋은 말로 한 건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표현들이 주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튼 교회, 특히 종교기관에서 이런 얘기들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네. 저는 약간 창원이에게 궁금한 게 있는데, 창원, 그럼 너는 설교를 듣다가 너가 상처받았던 그런 건 뭐가 있었어? 나는 예전에 막 그러니까 목사님한테는 없었을 것 목사님한테는 같고, 없고. 예전에 있었을 것 같아. 있었지. 뭐 여러분의 눈을 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열리고. 교회가 그 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비롯해서 여러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부족들을 함께하기 위해서 이분들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좀 어떠한 부분을 같이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아, 좋다. 저는 일단 교회가 이거를 행사로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사요? 네, 보통 교회가 장애인분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마련하는데 보통은 다 행사로 마련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의 주간을 만들어서 그런 거 많으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주일에는 뭐 갑자기 뭐 설교자도 장애가 있으신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설교를 듣는다든지 특송을 하고 네, 특송을 한다든지 아니 뭐 그때 헌금을 걷어서 어떤 기관이나 시설에 헌금을 한다든지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그냥 되게 특별한 일로 만드는 거예요. 사실 그냥 평범한 일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냥 교회에 장애인분들이 오시고 그냥 함께 비장애인과 장애인들 그냥 같이 교회를 이루고 그냥 매주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일로 만들면 되는데 이제 교회들은 항상 그것을 특별한 행사 또 특별한 순서로 만들면서 그것이 오히려 벽을 만들고 있지 않나 이런 벽을 생각을 만들고 좀 있지 했습니다. 않나. 네. 행사를 여기서 말해야 된다. 네. 뭔가 참여해서 같이 이렇게 그러면 노래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이 필요한 거네요. 행사가 아니니 행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원래 일요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날에 그렇지. 그냥 누구나 다 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냥 그런 시간. 아, 네, 그냥 뭐 특별한 게 아니다. 특별한 초청, 뭐 초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렇지. 그냥 원래 그런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좀 간단하게라도 교회가 어떻게 장애를 좀 바라보는지 얘기를 해봤는데 나중에 좀 기회가 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면 좀 요소별로도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많이 했고요. 네. 혹시 오늘 하면서 이 말 해야 되는데 못했다 이런 말 있으신가요? 또 오늘 이제 인터뷰하면서 교회가 장애를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얘기 중에서 혹시 못했다 이런 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해 봅시다. 네. 일단은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네. 다니는 교회에 장애가 있는 분이 있으신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구조나 교회의 어떤 뭐 주보 하나를 주거나 뭐 앞에 스크린을 띄우는 것도 어느 정도의 배려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 안 돼 있거든요. 사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턱 같은 게 많이 되어 있지만 생각해 보면 교회에 장애인 분들이 오는 거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배려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교회들이. 그러면 좀 더 교회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런 건 어떠세요? 그 큰 교회들이라고 좀 표현을 못해 모르겠는데 약간 장애인 예배를 따로 드리는 교회들이 가끔 있거든요. 처음 들었지? 있죠.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약간 케이스마다 다른 것 네네. 같은데 네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체 장애인 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러나 이제 간혹가다
지적장애, 네, 지적장애나 발달장애가 있으신 네네, 분들에 대해서는 네, 네.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빛이라든지 이런 것들,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네 아무래도 예민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런 교회는 그래도 큰 교회들이 해줄 수 있는 건 옆에 보호자 그렇죠. 이제 선생님들이 네. 붙어서 그래도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으니까. 함께 나눌 수 네, 있고 네. 그들이 또 그 안에서 사회생활을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대신에 그걸로 교회가 퉁치려고 하면 안 된다. 야, 우리 이거 있어. 우리 이거 있으니까 충분히 하고 있어.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아, 네네. 좋습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좀 들어봤고, 오늘 교회 아예 모르는 분들도 이걸 들으면서, 아, 교회라는 공간, 또 다양한, 흔히 말해서 예수를 믿는 부족들이 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시간이죠. 저 되게 좋았어요. 아, 좋았던 네, 시간이었으니까, 우리 이제 인터뷰 마무리하고, 우리 고기 먹으러 가시죠. 갑시다.